말씀 찾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 9절까지 말씀. 서로 읽고 같이 따라서 읽겠습니다. 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5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6절.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히 되어. 7절.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8절.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9절.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기쁘시도다. 아멘. 서로 다 같이 그렇죠. 왜 소리가 안 나나 했더니 다시 꽂았어요. 해보죠. 4절부터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6절.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히 되어. 7절.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8절.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히 하시리라. 9절. 너희를 불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예쁘시도다. 아멘. 하나님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야, 우리 눈이좀 봐라. 우와. 시끌벅적해요.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풍족한 은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금도 웃어요? 네, 끝쳤어요? 아이고 더워요.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풍성한 은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눠볼게요. 은사라는 단어가 좀 어렵죠? 은사. 저도 어려워서 사전을 찾아봤더니 제 예상을 깨고 더 많은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중요한 거 많이 쓰는 것만 추려서 이만큼이에요. 8가지 넘던데요. 네, 국어 사전을 찾으니까 더 많아요. 근데 평소에 많이 쓰지 않는 단어가 많고 여기는 많이 쓰는 거. 첫 번째는 선생님. 선생님을 은사님, 은사님이라고 불러요. 왜? 선생님으로부터 가르침 받은 그 은혜, 그리고 선생님 자체 한자를 써서 은혜 받은 선생님이라는 의미로 은사라고 부르면 은사님, 그러면 선생님 같은 뜻이에요. 있어요. 두 번째는 일이라는 뜻으로 쓰여요. 뭐 일 꼭 직업 아니고 행하는 일 뭐 이런 거 다 포함해서. 그래서 몰래 은밀하다 할 때 은밀한 일 이렇게 써서 은사라고 쓰면 몰래 하는 일이라는 뜻으로 써요. 많이 쓰지 않죠, 이것도. 세 번째, 실이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 여기 보면 이렇게 하면 예쁜 색으로 은색으로 실 수놓을 수 있죠. 이게 수놓 하잖아요. 그런 모양 할 때 은실, 색깔이 은색이라는 말이에요. 네 번째는 재능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많이 쓰는, 교회 안에서 많이 쓰는 단어죠. 은사라고 많이 쓰죠. 네. 은사, 선물, 성탄절인데 선물 가지고 나에게 주신 재능이라는 뜻으로 많이 쓰죠. 다섯 번째는 은빛, 모래라는 뜻으로 은사라고 말씀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몇 번째예요? 오늘 나오면 여기 은사, 이게 무슨 뜻이야? 풍족한 모래? 풍족한 실? 풍족한 행동? 풍성한 선생님. 오늘 선생님 많구나. 풍성한 선생님? 뭐예요? 풍성한 은사의 뜻으로 오늘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많은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에 주신 은혜로운 선물들, 재능으로 받은 것들이 어떠한가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 갖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도시 어디요? 전 세계 방방곡곡 많지요. 오늘은 우리가 고린도 전서 1장부터 시작합니다. 지난주까지는 마태복음 끝났잖아요. 그죠? 이제 새롭게 오늘부터 지역도로 고린도를 파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고린도는 항구 도시였어요. 항구 도시는 유동 인구 많아요. 유동. 골뱅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유동 인구가 많았어요. 유동이라는 의미가 뭐죠? 여기는 있다. 동자는 움직인다 뜻이에요. 그래서 이사 다니는 사람 숫자가 많은 도시로 알려져 있어요. 우리나라 한국에서도 인천이나 부산 같은 항구 도시들은 유동 인구 숫자가 많아요. 그래서 항구 전 사람들 나 미워하면 어떡하지? 항구 인천 도시 같은 곳에서는 사람하고 관계 속에서 돈 주고받고 빌려주고 빌리고 하지 않아요. 왜? 언제 사라질지 모르잖아. 그죠? 유동 인구가 많다는 의미는 오래 함께 묵고 자라고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는 것도 되겠죠. 옮기는 게 많고 이사가 많고 하니까 어쨌든 유동 인구 숫자가 많다. 그리고 우상이 많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뭐야? 우상이 많아요. 항구 도시에. 이유가 뭐죠?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배민정 가르쳐 주세요. 항구 도시에는 왜 우상이 많아? 이유가 뭐예요? 웬 석탄줄 왜 해? 갑자기? 뭐가 이거야? 뭐 어쩌라고? 네, 만화 같아요, 그죠? 삑삑삑삑삑삑삑삑삑삑 이런 느낌이에요. 우상이 항구 도시에 많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배 때문에. 배가 가잖아. 배민정, 배가 가잖아. 배가 간단 말이에요. 배가. 그럼 어때요? 고기 잡으러 배가 멀리 나갔다가 돌아오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 태풍 만나가지고 죽기도 하고 사고가 많잖아요. 다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배가 바다를 향해서 나갈 때 항상 뭐를 해요? 후닥거리를 해요. 해놓고 이런 거 많이 해요. 뭐요? 내 아들, 내 남편, 내 아들 지켜주세요. 날마다 기도해. 배가 출항하고 나면 날마다 그걸 향해서 기도해. 아침마다 정한수 떠놓고 이게 많아. 왜? 가족들이 위험 만나요. 안전하게 시켜달라고. 또 고기 잡으러 갔다가 헛수 가고 돌아오면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풍어제라 그래서 고기 많이 잡게 해달라고 많이. 그러다 보니까 항구 도시에 어촌이죠. 어촌에 우상 숭배하는 게 많아요. 종류도 다양해요. 큰 나무, 우와. 큰 바위, 우와. 많아. 돼지 막 목 잘라놓고 돈 찔러놓고 여러 가지 많아요. 왜? 불안하니까. 위험하니까. 미래가 안 보이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릴 때는 언제예요? 불안할 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을 때 힘들죠. 그러니까 엉뚱한 걸 자꾸 의지해요. 뭘 갖고 있으면 부적 같은 거 막 빨간 글씨 노란 종이에다가 그래가지고 품고 다니고 베개 속에 넣고 자고 돼요? 학생들 막 공부할 때 막 어디다가 막 넣고 있어요. 저 고3 때도 이렇게 넣고 다니는 학생들 있었어요. 친구들 중에.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네. 고린도 지역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곳이었어요. 고린도만? 아니요, 우리도 똑같아요. 서울은 항구 도시 아닌데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늘 항구 같은 느낌이에요. 교회에서 이제 내일 아침에 월요일 아침이면 네? 집을 벗어나고 교회를 벗어나요.
그래서 나가게 말하면 부모님들이 여러분 아침에 출근할 때, 학교 갈 때 뭐라고 해요? 자 조심해라, 길 조심해라, 사람 조심해라.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다, 조심해라. 뭐예요? 똑같아, 느낌으로. 그런 거예요. 자, 고린도 지역에 사역을 할 때 바울이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사도권 문제. 사도권 뭘까요? 예수님의 제자를 사도라고 불렀어요. 사도의 권리가 있냐 없냐 문제에 대해서 성토가 많았어요. 왜요? 예수님의 제자는 몇 명? 수없이 많죠. 근데 그 중에 대표 12명. 그래서 12제자 이렇게 딱 정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도라는 이름은 예수님의 직속 제자만 12제자만 사도라고 불렀어요. 근데 바울은 13번째? 아니에요. 이거는 사도행전 1장, 2장에 나오잖아요. 마띠아를 뽑으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14번째? 글쎄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예수님 없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때리고 했던 제일 앞선 대장이 누구예요? 바울이었답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을 만나주셨어요. 누가? 예수님이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3일 동안 시각장애를 앓죠. 일시적인 시각장애. 그 속에서 바울이 깨닫잖아요. 그래서 바울의 이름이 이런 바울 이름도 나온다고 설명도 많아요. 바울이 깨달았다 이래서 이런 의미도 있는데 바울 틀렸어 아니고 깨달은 바울.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짧지만 압축 강의를 들었다는 거죠. 3일 동안. 그래서 예수님의 내가 직속 제자다. 육신의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셨다. 실제로 사도행전에 나오죠.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대화 내용 나와요. 그 이후에 자세한 내용은 없지만 그 압축 강의가 얼마나 궁금해요. 그죠? 궁금한데 어쨌든 바울이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은사님으로 모시고 제가 살겠습니다. 했으니까 이게 또 14번째 제자가 되는지 천국 가면 또 확인해 볼 거리를 하나 넣었어요. 그리고 이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도 맞아? 그런데 바울은 항상 편지를 보낼 때 뭐라고요? 나는 사도야. 나는 사도란 말이야. 이렇게 편지를 쓸 때마다 나는 사도야. 어디서? 나를 사도라고 인정해주지 않는 교회들의 편지를 보낼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되다 바울은 이렇게 하고 써요. 좀 시작해요. 그래서 사도라는 표현이 자꾸 나오면 뭐라고요?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곳. 사도라는 자랑이 없는 편지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는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죠? 마찬가지죠. 그런 거죠. 두 번째는 십자가 복음 강조하는 문제예요. 이게 어떻게 문제야? 이게 무슨 거리낄 것이 있어요? 십자가를 강조해 가르친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특별히 고린도 지역에서 우상 숫자가 너무 많고 다양하니까 바울이 맘먹은 게 있어요. 뭐예요? 내가 이 지역에서만큼은 뭐만 가르치겠다? 십자가만 집중적으로 가르쳐야 되겠다. 엉뚱한 거 설명하다가 삼성보라 좀 곤란하니까 십자가만 강조해서 가르쳐야 되겠다. 자, 뭐였어요? 뭐에게? 십자가. 지난주 뭐였어요? 십자가. 오늘은 십자가. 다음 주에도 뭐? 십자가. 그러니까 성도들 입장에서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모르는 것 같아. 이수한 과목이 십자가뿐이야. 다른 사도들은 여러 가지 예배학도 가르쳐주고 신앙생활의 실제 뭐 이런 거 가르쳐주는데 이상하게 바울은 십자가만 가르쳐. 한 과목뿐인 것 같아. 그래서 조금 이 설교의 폭이 좁구나 라고 오해를 받았어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뭐만? 우상숭배 말고 십자가만 바라보게. 그거 집중해서 가르친 게 첫 번째다. 그래서 십자가만 집중적으로 가르쳤거든요. 그 부분에 좀 오해가 있었어요. 세 번째는 텐트 메이커. 텐트 만드는 사람. 메이커 만드는 사람. 영어 만드는 사람. 메이커 이렇게 써요.
만드는 사람. 텐트를 만드는 직업을 가졌어요. 바울은 사도였어요. 그런데 사도의 직분 외에 자신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텐트를 만들어서 팔았어요. 그걸로 먹고 살면서 동시에 선교 활동을 했어요. 둘 다 했어요. 이거는 뭐라고요? 이거는 사도권 문제하고 사도권 문제와 관련이 있어요. 사도권을 인정받지 못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가 확실하게 세워지지 않았어요. 예산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선교 활동하는 선교비를 교회가 충당하지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굶어? 선교하지 말고 기다려? 돈이 쌓일 때까지 기다려요? 아니요. 급하니까 선교를 해야 되겠고 활동은 필요한데 돈이 부족하니까 직접 벌어서 경제활동을 해서 돈을 벌어서 그걸 서로 선교활동하는 데 충당해서 썼어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오해하는 게 뭐냐면 저 사람은 교회에서 생활비를 주지 않으니까 혼자서 직접 벌어서 쓰네? 그러면 사도권이 부족하니까 생활비를 받지 못하나 보다 이런 오해를 했어요. 그래서 사도권 문제와 텐트메이커 관계는 굉장히 좀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렇지 않죠? 누구보다 더 뜨거운 복음의 열정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벌어서를 직접 하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지만 선교 현장에 갔어요. 예를 들면 필리핀 우리가 자주 가니까 잘 알잖아요. 필리핀의 경우에는 한국 사람이 하루 종일 일하면 얼마 벌어요? 모르죠. 뭐 가본 적이 없는데 모르지. 필리핀 대학 교수가 한 달 동안 열심히 벌면 30만 원에서 40만 원 사이 법니다. 그러면 무슨 우체국이나 학교나 선생님, 공무원들 한 달 열심히 일하면 얼마 벌어요? 30만 원에서 40만 원 법니다. 똑같네? 대학 교수나 공무원이나 비슷해요? 그러면 학교 안 다니고 그냥 밖에 나가서 열심히 땅 파고 일하면 얼마 법니까? 하루에 한 200페소? 200페소면 얼마죠? 5,000원? 한 달이면 15만 원. 대학 교수나 학교 안 다니고 열심히 땅 파서 일하면 절반을 버네. 그럼 맞벌이하면 똑같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생활 수준 정도가 그 정도예요. 그러면 서울에서 신학대학원 졸업하고 석사 졸업하고 복사한수 받아가지고 필리핀에 날아가가지고 하루 종일 열심히 땅 파고 일해야 되겠죠. 그럴 수 없다고요. 그거보다는 한국에서 선교비를 지원하고 돈을 보내고 거기서는 선교비를 받아서 선교 활동에 쓰는 게 더 효과적인 거예요. 거기서 일해가지고 돈 벌기 너무 힘드니까 오히려 한국에 와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벌면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 벌 거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가서 선교하는 게 더 낫지. 거기서는 10개월 열심히 일해야 300만 원인데 여기서는 한 달 일하면 300인데요. 차이가 크잖아요. 그런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마찬가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어요. 처음 시작은 연약하지만 교회가 운영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교회는 큰 교회가 없어요. 왜? 바울이 전도회 가는 곳곳마다 가정에서 1년 머무르다가 성경 공부 가르쳐서 교회가 세워지고 하면 돌아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들이에요. 대부분 처음 시작은. 시간이 가면서 이게 점점 커졌지. 처음 시작할 때는 가정교회였어요. 몇 가정들 모여서 예배드리는 정도의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들이 나중에 보면 돈을 17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헌금을 하고 로마 교회를 돕기 위해서 헌금을 하고 이렇게 하죠. 그리고 바울을 교회에서 후원하고 그 선교비가 모아져서 교회를 세우는데 도움이 되고 하죠. 그러니까 힘든 상황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면 감사의 조건이라는 거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첫 번째, 두 번째 달라요? 보세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있어. 그런데 내가 이제 받게 됐어요. 감사해요? 자, 다른 사람에게는 없어요. 근데 나한테 있어. 감사해요?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데 저에게 특별히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능해요?
자, 여기 본데 다른 사람들한테는 당연히 있어. 근데 나는 없어. 감사해? 헷갈리죠? 헷갈려요. 그래서 제가 물음표를 해놨기 때문에 헷갈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당연하죠. 당연해요. 자, 보세요. 이 물음표가 긍정일 때가 있고 부정일 때가 있어. 이 긍정일 때가 있고 부정일 때가 있어. 자,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 안 보인다고? 당연하지. 당연히라 써놨잖아. 수화를 잘 봐. 이거요? 플러스. 이거 마이너스. 아, 이제 지워도 되겠다. 안 보이죠? 아, 좋아요. 네, 됐어요. 자, 보세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발생하는 손해예요. 나한테는 없어. 다른 사람은 다 어렵다 그래. 다 힘들다 그래. 근데 나는 괜찮아. 나한테 더 뭔가 받았어요? 복을 막 받았어요? 아니야. 다른 사람 보니까 다 힘들어. 어려움을 겪어요. 근데 나는 괜찮아. 어렵지 않아. 감사하죠? 다른 사람은 다 피곤하다 그러고 힘들다 그러고 괴롭다 그러고 막 그래. 근데 나는 보니까 즐거워. 행복해.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이걸 많이 잊어버려요. 몰라요. 깨닫지를 못해. 대부분의 사람들.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힘들고 어려워. 근데 나는 똑같은 것 같은데 나는 행복해. 즐거워. 근데 이것에 대한 감사를 잘 몰라요. 빠뜨려요. 응? 보세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없어. 근데 난 있어. 감사할 수 있어요? 또 헷갈려요? 자, 다른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없어. 십자가가 없어요. 근데 나한테는 있어. 손해죠. 근데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 그 고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 더 가까이 가.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이것과 이것이 달라요? 같아. 목사님 이상해요. 이거나 똑같은 것 같아요. 맞아요.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다른 사람한테는 없는데 나는 로또가 당첨이 됐어. 아, 감사합니다.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건 저주예요. 착각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방법이 그냥 엉뚱하게 뭐 추천해가지고 당첨 이거 아니라니까요. 절대로 그건 복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 난 깨닫게 됐어. 그게 감사한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는 없어요. 근데 나한테는 있어. 다른 사람 보니까 예수님 몰라. 근데 나는 보니까 예수님이 들어와 계셔. 내 마음에 왕좌에 예수님이 앉아 계셔요. 감사한 거예요. 감격하는 거예요. 눈물이 나는. 그게 감사해요. 그런데 이걸 빠뜨린다니까. 누가요? 예수님 믿으면 감사의 조건들이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거랑 똑같은 거 내가 돈이 많아져서 부자가 돼서 감사?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감사의 조건하고 맞지 않아요. 대부분의 경우에 내가 돈이 경제적 여유가 풍성해져서 감사합니다. 그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큰 돈을 나한테 맡기신다면 내가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사용할 때 기쁨이 넘치는 거죠. 돈을 많이 얻었기 때문에 기쁨이 아니라 그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많이 모으면 부자 되면 로또가 되면 막 좋다고 해. 그게 기쁨의 조건이고 감사의 조건이에요. 세상 방식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조건은 좀 달라요. 내게 고난이 오히려 유익이라 라고 고백하잖아요, 바울이. 왜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이 고난이 왜 왔죠? 지금 내가 고난당한 이유가 뭡니까?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고 그러니까 더 가까워진다고요. 제가 금요일날 엊그제도 말씀드렸어요. 사귐, 교제, 이때 나와요. 교제와 사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 어디에?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풍성히 나타난대요. 은혜가 풍성히 나타날수록 내가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러면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든든해지는 거예요. 그게 힘이에요. 교회에 부자 성도들이 늘어나는 게 힘이 아니에요. 그게 힘이 아니에요. 부자들이 교회 많이 찾아오면 교회가 부흥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달라. 부자의 하나님, 그럼 강남이 잘 돼야지. 그렇지 않잖아요. 달라요. 하나님 돈이 부족해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풍성해요. 없는 가운데, 궁핍한 가운데 오히려 감사가 흘러넘쳐요.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가난한 교회, 자그마한 교회는요, 만 원만 있어도 감사할 수 있어요. 부자 교회는요, 만 원이면 실망해. 네? 불평한다니까. 부족해요, 하나님. 불평. 만 원만 있어도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르죠? 기준이 달라요. 응. 이 사귐 얘기를 했어요. 사귐.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 씻음, 나를 의롭다고 인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깨끗하다고 인정하시기 때문에, 원래는 죄로 가득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나를 씻어주시고 나를 깨끗하다고 인정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나의 길 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는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그거잖아요. 그 얘기 다 끝나가네요. 나를 견고하게 세우시는 믿음. 내가 하나님 만나는 방법 딱 하나 뭐예요? 믿음이에요. 십자가 믿음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도 누가 줘요? 내가 혼자 연구해서 만든 거예요? 아니.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 것으로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그래서 풍성한 은사라고 표현합니다. 각자에게 맡겨주신 은사. 각자에게 맡겨주신 은사. 각자에게 맡겨주신 은사.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하죠. 우리는 때때로 선택을 잘못할 때가 있어요. 뭐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근데 마지막에 핑계합니다. 뭐라고 핑계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따라갔는데 잘못됐잖아요. 믿음도 하나님 주신다면서요. 내 상황들을 만든 거 하나님 인도하심인데 왜 망했나요? 왜 잘못됐나요? 핑계거리가 되죠. 그렇지 않아요. 내 욕심으로 잘못 선택한 결과예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실수하는 건 누구예요? 우리들이에요. 사람이 실수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선택하면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와요. 그게 너무 무거워서 힘들어하죠. 그래서 또 하나님 찾아가죠. 지혜롭게 다른 선택을 감당하고 이 한 주간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들을 생각해보니 우리들의 삶과 비교해볼 때 조건들이 우리가 너무 풍성한데도 불구하고 불평과 불만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바울이 선교활동을 감당하고자 스스로 돈을 벌어서 선교비를 충당해야 됐고 성도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그 어려움을 만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 모습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들의 각자의 삶 가운데서 깨달아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더 겸손하게 하나님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동행할 수 있는 귀한 한 주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다시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